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은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몇 개월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죠. 그런데 그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 그림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던 그런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 구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어 왔죠.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왔는데,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37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구호단체가 자선 구호단체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구호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열심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알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유를 바로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머니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왔던 게 뭡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하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 전통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켜왔던 것을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 버리는가? 여기에서 혼란이 빠지고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단순하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깊이 숙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선교를 한다 그럽니다. 뭐 단기 선교, 여행지, 선교사님들 방문하는 탐방을 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겉으로만 단기 선교, 선교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여행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행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최북권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밀림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는 선교를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안 온답니다. 겁이 나서 안 오고, 그리고 거기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서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적어야 되는데 그걸 적는 시간이 되면 전부 다 눈망울이 버려가지고 그냥 그 밀리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평신도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전도?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 부흥시키는 거지 뭐. 젊은 아이들이 좀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행위만 남게 되어 있는 거.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좀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현대인의 성경 해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율법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곧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바로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가뭄이 오래된다 그러면 누굴 부르냐면 서기관을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 가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걸 주주주를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주주주를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언뜻 보면요, 아주 경건하고 중요한 질문처럼 보여요. 야, 정말 역시 율법학자다. 정말 말씀이 너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만 보면.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닌 거죠.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무엇과 어떻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율법사가 생각한 게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스스로 결정해 놓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율법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각이 들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왜 질문을 하는 거냐? 이 뻔한 질문을 왜 하는 거냐는.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질문인데, 아마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조차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쉐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암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성인식에서.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얽어 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요셉의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같은 이웃에 있는 같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갖고 왔던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왔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이 말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더욱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백 수천 년을 정말 지켜왔던 자기들의 조상들까지 전부 다 잘못 믿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들림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어왔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무섭고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사는요, 우리가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참 멋있잖아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아주 두고를 쓰고 율법사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근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물음은 참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이 율법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이니. 유대인들이 믿어온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율법사는 27절에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근데요, 이 율법사는 이미 영생을 얻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찾아왔느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오직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불경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선교 열심히 하고, 또 구제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본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그 본질을 묻질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요. 그저 열심히 11조만 잘 드리면 돼요. 그저 열심히 구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선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전도해야 되나요? 왜 선교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드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라고 하는 부분.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구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뭐냐?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행함의 결정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우리 결혼 주례를 제가 여러 번 지금 제가 32살부터 주례를 했으니까 뭐 꽤 많이 했죠. 근데 그 주례를 해보면 사실 그 결혼 주례할 때 결혼 대상자들 남편 될 사람하고 부인 될 사람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다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 저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 갈 때는 참 스튜어스들이 그렇게 하죠. 낯뜨고서 볼 수가 없다. 얼마나 하여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앉는 경우도 있고 불과 3일 만에 나타나더라. 하여튼. 계명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을 원하든 원치 않든가는 억지로라도 준수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억지로 해도.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될까? 내 예수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공포의 대상이니. 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서 어긋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는 그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심이 살았어요. 공포심. 반면에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자유예요. 자유.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계명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고 무거운 의무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봉사하고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이 사라져요. 의무감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것이 자꾸만 두려움이 대상이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게 의무가 되고 족쇄가 되면 이게 유대인들이 겪었던 가품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위한 형식적인 의식 절차는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오직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거룩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을 통제하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격려가 되고 힘이 돼주고 우리가 어떤 표대가 돼줘야 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때부터는 오늘 유대인이 겪었던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형식주의와 위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1만 마리의 그 소로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원하겠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제사를 너희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라고 드리면 그 냄새를 내가 역겨워서 난 토해낼 거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목사인 저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게 없는가 같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자유한 신앙.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고, 수요 예배도 정말 말씀을 수요 예배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 비유를 좀 자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로 보는 이유가 뭘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비유 딱 들으면 그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웃 사랑을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왜 귀착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이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선이해. 선이해가 뭐냐면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 말씀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당연한 거야, 그건.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부분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잘 믿어야 된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못 살겠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두려운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한 그 피해를 꼬집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왜 두려움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느냐 했지. 누가 저들을 공포심으로 몰아갔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같은 사람 아니냐, 율법사들 너희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묻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분명히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무엇을이라고 하는 걸 묻는 이 율법사에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과 이 어떻게 차이가 뭐냐? 무엇은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실 따위를 묻는 의문 대명사다. 모르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그런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까조차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문 대명사는 모르는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지금 거짓말. 그 무엇을 묻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라고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고 물으세요. 오늘 이 물음을 물으신 의도가 뭘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율법사야, 서기관이잖아. 너는 율법을 관리하는 자고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자야. 그런 내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왜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 다 알고 있으면서 율법의 본뜻을 너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의 본뜻. 하나님의 사랑. 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본뜻을 알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뜻. 그러니까 본뜻도 모르면서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주님 말씀은 내가 그 율법의 본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겉으로만 껍데기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저는 오늘 이 물음이 오늘 교회에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 율법서처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걸 해왔어요. 예배도 구제도 전도도 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족쇄가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욕탕에서 비누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비누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멀리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일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도들이 불쌍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쌍해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원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거기서부터 많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물어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웃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의 규정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규정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규정에는 이웃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절대 안 돼. 오직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만이 이웃이에요. 유대인만이 이웃. 피가 섞여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정복당하다 보니까 피가 막 섞이게 되고 이 피 섞인 사람은 순결하지 못하다고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버려요. 예배도 같이 못 드리게 만들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더러운 곳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웃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은 절대,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방인도 안 돼, 죄를 범한 사람도 안 돼. 그들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 이 율법사는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웃을 규정하고 있는데, 판단했는데, 이에 반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또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신다. 모두가 다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들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처럼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절대, 그래서 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피 흘린 사람을 절대 손대서 안, 왜?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절대 피 흘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의롭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보면 유대인과 원수 관계고, 그리고 굉장히 죄에 대한 부분,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가는 유대인을 누가 구원해내느냐 말이에요.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이냐? 같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죄인 취급하고 너희가 이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구원했다. 자기 동족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 준수라는 형식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어떻게 더 잘 실천했느냐는 본질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얼마큼 진실하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감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학교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탈출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족쇄를 만들고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말씀을 아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웃사랑이라는 율법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사의 모습에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지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